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 54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공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려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벌써 11월 달.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도 늘 하던 대로 우리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거의 20년 만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 귀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잔잔하지만 그 삶 자체로 늘 말씀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뼈를 빼라 라고 하는 도전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는 성경의 기도들 시리즈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 불을 내리는 기도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기도. 옛말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다다익선이란 말은 많을수록 더욱 좋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정말 좋습니까? 자녀도 많을수록 좋고 돈도 많을수록 좋고 사람도 많을수록 좋고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more the better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화요일이면 중간 선거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전화나 이메일이 오는지 몰라요. 나는 누구입니다. 데이비초입니다. 영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한 표를 달라고 하는 굉장히 많아요. 신문에도 보면 한국 사람 10명이 이제 잘하면 하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받아야 이기기 때문에 굉장한 자기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선거도 하고 광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그래도 정치 신장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많은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선생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또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아서 어떤 때는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죄악이 많아지면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성경에는 죄가 많아지면 의인이 숨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듣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더 많은 노예를 두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그런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신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신상을 그 진 나라의 신상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상의 발밑에 둬요. 그러면서 자기네 신이 얼마나 강한가 또 그 신이 다른 신들을 다스리면서 나라는 점점 부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온 세상을 제패했던 헬라 사람들은 만신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을 두고 만신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신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럼 인도나 일본 같은 한국은 좀 덜합니다만은 인도나 일본이나 자기들이 가미사마라고 하는 그 신이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집이 4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집이 오래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수호신이 많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뭐 세워놓은 곳들 뭔데 삐걱삐걱합니다. 계속 바꾸긴 합니다만은 잘못하면 수호신한테 잘못 보일까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자유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참 그래서 도깨비가 자기들에게 재산을 주는 부를 주는 도깨비가 다른 집으로 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걸 주고 또 달래기도 합니다. 이게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도 성난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지는 이야기가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좌지우지되고 묶여서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이 전통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수가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점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주님이 오는 때가 되면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귀에 정말 재밌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이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수지만 진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진리를 소유한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역사는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보호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 명의 기름 부은 자들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왕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판을 경고합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땅에 우로가 3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 너무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하고는 달라요. 애굽 땅에서는 홍수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걸 해서 땅이 와서 아주 옥토로 만들어요. 자동으로 막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거저 먹고, 보면 생선을 거저 먹었다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거저 먹었지? 사 먹어야지. 근데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큰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지나가면서 이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갇혀요. 그리고 물이 딱 지나고 나면 이들은 와서 웅덩이에 갇혀있는 생선들을 거저 먹는 거예요. 그게 거저 먹은 생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늘상 물이 많기 때문에 수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새까지 너무 그냥 말라버립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광야 지방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말 필요한 물을 주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으면 땅은 경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축복해요. 그러나 신명기 1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여 저주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불이 내리면 누구든지 바알이 내리면 바알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쪽을 향한 불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고, 예배 전쟁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시도해요. 근데 아합이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죠. 우리는 850명이 있는데 한 명 촌놈이 나타나서 예배 전쟁을 하자는 거,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아합이 모르는 게 있죠. 엘리야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수입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수냐 아니냐를 결정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 있다면 영원히 다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결코 다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선지자가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불러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혀 아무 얘기 없습니다. 26절부터. 그러니까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놀리죠. 아이고 바알이 어디 잠깐 놀러 갔나 보지. 잠깐 나갔나 보지. 혹시 잠들었나 보지. 깨워라.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에요.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줄중 걸으세요. 규례를 따라 법칙이 있어요. 규례 그 법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신을 겁박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우리 반대하면 나 죽어.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협박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막 바알 신이여 비를 주셔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규례대로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21절에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29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저자는 의도적으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상의 무능함,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지만 우유부단한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쳤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할 일입니다. 저녁 때 소제 드릴 때, 저녁 예배가 드릴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12돌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갈멜산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12돌로 단을 쌓습니다.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곳에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돌을 쌓습니다. 여러분 12돌을 쌓았다는 것은 12지파를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회복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희한한 일을 해요. 33절부터 35절까지 제단에 물이 흐르도록 가득하게 부으라고 합니다. 넘쳐나도록. 제단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12통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불이 붙지 못합니다. 아니 휘발유를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붓고 또 붓고 물이 큰 것이 흘러갈 정도로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33절을 보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뭐를요? 번제물.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제물인데요. 여기는 엘리야가 번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뭘까요?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을 사용해야만 붙는 것이에요. 불을 사용해서 완전히 태워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도저히 핑계를 댈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을 그뚝 부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번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불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적셔 놓으면 이게 불이 붙겠나? 번제물은 제물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근데 이 불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불로 태워내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제사 전쟁할 때 번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이 불이 임할 것을 알고 드린 제사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도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부르셨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재를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심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절부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36절에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조건 응답만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건 자기 마음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됨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자기의 목적을 먼저 성취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Let God be God.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춰지더라도, 우리는 비록 짓밟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일단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편해지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가 부유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가져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임을 증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홀로 결투를 벌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는 자기가 누군지를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실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참되신 하나님의 신실된 종이 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불러서 응답하려고 간구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모세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의 은총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금 현대 사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살아가고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시대에서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기도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받쳐줘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배 한번 같이 드리죠. 근데 평상시의 삶은 엉망이에요. 그렇다면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씀의 성취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보여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엘리사의 기도는 특별히 37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특별히 뒤에 있어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쪄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알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범죄한 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보다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품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나간 탕자를 위해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아버지 버리고 세상 마음대로 살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 고생할 자식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이들을 맞아주겠다, 쌀의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그날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덕 높은 곳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이 동네를 들어오면서 두들겨 맞을 생각을 하니까 빨리 가서 그 아들을 공식적으로 화해를 해놓는 것이,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알 선지자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무죄에서 나와 다시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을 나를 통해, 이런 역사를 통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들이 부모가 되면 알아가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아들 4명, 집에 하나, 어느 걸 하나 나만 하나 좋고 밤낮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려고 했던, 밤새 가슴앓이 했던, 또 사고치는 자식들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그러나 한 번도 자식들을 내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가 돼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드는 거죠. 조금씩 철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자는 60이 되면 괜찮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40이요. 일찍 철들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철도 일찍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훈을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주와 동행하면 태산같이 컸던 무서운 골리앗도 작은 그냥 곰이나 어리석은 곰이나 늑대같이밖에 안 보입니다. 주와 동행하면 비록 풍랑을 만나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에 빠지지만 문제가 아닌 답에 마음을 두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삶의 고난은 여전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파도를 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주와 동행하면 얻는 유익 4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어떨까요? 커요. 큰 그림을 보면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크게 해놨으니까 저렇게 그림도 있고 멋있게 모자이크 보지만 작은 것, 이 빨간색이 어디 들어갈까? 파란색은 어떡하지?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멀리 보면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환경이 제어된치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삶에 있는 큰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만 평화로우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삶에 넉넉함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큰 집이 있어 돈이 많아도 삶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면, 마음이 쉼을 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드는 것이에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막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러면 지금 뭘 믿고 저러지? 아니, 도대체 누굴 믿고 저러는 거야?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역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삶의 열정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I can do it. 여러분, 일본의 스쿠바대 무라카미 카오즈 교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어있는 세포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면 불이 꺼진 off 세포도 불이 켜진 on 세포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면 세포가 죽을 준비를 딱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해요.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계속 죽는다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겠다, 할 수 있다, 된다, 좋을 수 있다, 내일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고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좋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면 물도 셀프예요. 자기가 가서 따라 마셔야 됩니다. 반찬도 셀프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반찬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만, 반찬이 왜 안 오지? 왜 물이 안 오지? 보면 셀프. 반찬 좀 주세요. 셀프라고 그럽니다. 셀프. 여러분, 희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은, 영적인 힘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이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신학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감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확신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니 그 나라 가까이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주님만 따르면 뭐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시편 46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놀랍죠?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세요. 여러분, 성경이 죽은 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주도하게 하세요. 발등상이 되게 하세요. 내 앞을 인도하는 그 라이트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원칙과 다수에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의 맹점은 다수가 진리를 꺾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좁은 길에 서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매 순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세요. 된다, 이긴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쟁을 이겨 놓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57일이 남았어. 57일. 매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365의 프레젠트, 선물을 주세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열어야 될 57개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하나님의 불로 여세요. 그러면 거기엔 상상도 못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 한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100분의 1도 못 쓰고 간다는 것이. 100분의 1도. 남은 57일 적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적진 않습니다. 57개의 unopened boxes, unopened presents, 아직도 열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이 그 박스를 열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에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